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2장 8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5절까지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인데, 바로 성도들에게 이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이 성도들이 갖춰야 할 기본 자세와 또 성도들이 일상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남자 교우들에게 먼저 권면을 했습니다. 이 남자 교우들에게는 서로 다투지 말고 이 공예배에 기도하고 또 공예배를 인도함에 있어서 교우들과 화평을 이룬 후에 기도도 하고 그 공예배를 인도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런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또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또 권면을 했는데, 이 여성들에게는 특별히 이 외모에 너무 치장하려고 외모를 너무 이렇게 꾸미는데 마음을 쓰지 말고 단정함으로 또 소박함과 정결로서 이렇게 단장을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 경외함을 보여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11절부터는 계속해서 이 여성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할 때에 여성들을 중점으로 두고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이 15절까지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보면 이 여성들을 향한 부분이 좀 양이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11절에 보면 여기에서 조용히, 오늘 우리 국문 성경으로 조용이라고 번역한 이 조용히는 엔 헤시키아라는 이 단어인데, 이 원뜻은 침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뜻은 평화와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침묵, 이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다른, 나서야 될 자리에 나서야 하고 또 나서지 않아야 할 자리에 나서지 않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그 행동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용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기에도 이제 동일한 조용할지라가 나오는데, 바로 11절 말씀과 12절의 이 조용이라는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가르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관한다는 것은 이 지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이 여성들을 향해서 어떤 주도적인 면을 자제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11절, 12절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해가 없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장의 8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 부분, 또 이제 오늘 말씀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특별히 여성들을 향한 이 권면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문자적으로도 여성들을 지칭하면서 여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교회에서는 여성들은 어떤 지도자의 입장에서 서서는 안 되고 무조건 어떤 남성의 말만 따라야 하는가, 혹은 지도자가 남성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크게 잘못된 오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떤 여성이나 남성을 구별하여서 차등을 주고 차별을 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셨습니다. 남자라서 먼저 구원하시고 여자라서 나중에 구원하셨다는 등, 혹은 어른이라서 먼저 구원하고 아이라서 나중에 구원하였다는, 요즘 시대로 따진다면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먼저 구원하고 남자나 또 힘이 있으니까 여성보다 뒤에 구원하였다는 등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어떤 성별의 차별을 둔다든지 어떤 차별을 두는 것은 결단코 옳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성을 향해서 권면을 하느냐?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회적인 상황 때문에 바울이 이 여성을 향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유사한 권면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서 36절 말씀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 여성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고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내에서 어떤 은사를 받고 은사적인 체험을 하는 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 여성들도 다수가 끼어 있었고, 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어떤 은사적인 체험을 또 이야기를 하는 그 가운데에서 서로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기야 여성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여기에서 모든 여성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여성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는 바로 여성들을 어떤 지칭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할 때에 무조건 교회에서 여성들을 차별을 두고 여성들만 조용히 해라, 여성들만 남성의 권위에 따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서 이 여성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여성들을 특별히 지칭해서 권면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사 연구를 했던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 초대교회사에
수많은 여성 리더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빌립보 교회에 바로 자두새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아는 그 베베라는 이 여성도 바로 초대교회의 리더였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초대교회 여성들의 리더들이 있었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초대교회에서도 수많은 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였고, 사회적으로는 여성들이 어떤 의견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교회 내에서는 충분히 인정되었고 여성들이 리더의 역할을 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이런 차별이 없고, 특별히 이 말씀을 또 받아들일 때에 이걸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차별을 교회 내에서 둔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제 바울은 다시 이렇게 여성들을 향해서 권면을 할 때에 이 당위성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창조 질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쏘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쏘가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으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도 여러분들 잘 보이시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바로 남성의 어떤 권위를 존중하라는 이 의미를 이야기할 때에 바로 바울은 이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지음받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남성성을 강조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별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먼저 지음받은 것을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서 질서를 따질 때에는 바로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세우신 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질서를 따라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뭔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 사람의 그 말에 존중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창조 질서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먼저 세우신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에베소 교회에도 불가피하게 또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초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뜻 안에서 창조 질서를 우리가 가슴에 깊이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그분들을 존중하고 또 그분들을 리더로서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강구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명절 당일은 새벽 예배는 개인 기도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본당에서는 새벽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초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또 교우들 중에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 어려운 형편에 처한 교우들을 위해서 더불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이들의 또 질서를 따라서 주께서 택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